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시작.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잊지 마시고 늘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내 자신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러한 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말하고 전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모세에게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합니다.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말하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라. 백성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 백성들을 셋째 날을 준비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 아침이 되니까 이제 천둥 번개가 치는 거예요. 아침에 빽빽한 구름이 산 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매우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죠. 그러면서 산에는 연기가 자욱해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그곳에 강림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벌벌벌벌 떠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고, 왜 아침에 이런 광경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하라고 하셨으며, 왜 옷을 빨라 하시면서 그 광야에서 옷 빠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옷을 빨라 그래요. 그리고 셋째 날을 준비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누구를 만나기 전에 준비를 해요. 어디를 가면 준비를 하죠.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아무렇게나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올 때 그냥 오시는 분 없을 겁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날 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오신 분 없을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여러분들이 준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늘 하던 대로 그냥 교회에 온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기 백성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성결하라고, 준비하라고. 예배는 습관처럼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말씀을 듣는 시간은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은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목사의 개인 얘기 들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설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대언하는 시간인 것을 잊으시면 안 되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데 그 네 가지 밭이 있어요. 어떤 밭은 자갈밭, 어떤 밭은 길가, 어떤 밭은 이 가시밭. 그런 데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가 없어요.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와서 그냥 물어가 버리거든요. 돌짝밭에 있고 가시밭에 있으면 그것이 나오다가 눌려가지고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런데 그 밭이 옥토가 되면 씨앗이 뿌려질 때 30배, 100배 열매를 거둔다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 길가의 마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갈밭의 마음, 돌짝밭의 마음, 가시밭의 마음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도 들리지가 않는다. 은혜가 되지 않는다. 깨달음도 없다. 그냥 한 길로 왔다 한 길로 흘려간다. 왜?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자마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을.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준비하고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함이 없다? 그것은 무슨 찬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없다?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여러분 듣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한다라는 간절함과 사모함과 믿음이 없다면 지금 이 말씀은 허공을 치는 말씀이에요. 나의 삶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 삶은 조금도 1%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이야기에 불과한 거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준비된 자예요. 이처럼 성결함으로 자신을 준비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이렇게 살라 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십계명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십계명의 서론이 2절에 나타납니다.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은 하지 말라로 시작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지켜라로 시작하지도 않죠. 하나님은 그 명령, 그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구원해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명령으로 시작하지 않고 구원으로 시작하고 있다. 십계명은 명령으로 시작하지 않아. 하지 마 이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널 애굽에서 건져냈어.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가 알지. 내가 너를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서 인도한 것처럼 그렇게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셨고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인도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애굽 고센 땅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요, 7일이면 갈 수 있는 해변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지 않고 시내 산이 있는 광야 쪽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7일밖에 걸리지 않는 이 짧은 쉬운 그 길을 놔두고 왜 시내산 쪽으로 40년의 광야 길을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나타나죠. 하나님이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왜냐하면 가까운 길이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 해변길로 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서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보다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들이 받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되어야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게 있어요. 반드시 이것을 갖고 가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광야에서 살아가기 위해 말씀이 필요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도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곧바로 7일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먼저 시내산으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집도 필요해요. 사는데. 먹을 것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건강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내일 일을 난 몰라요. 그 돈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하치 앞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전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먼저 문제 해결만을 원해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건강, 형통, 성공 이것이 늘 우선이에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나에게 주세요 라고 늘 구하고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그것을 채워주시기 전에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신다. 그것이 있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광야의 길을 갈 때, 어두운 길을 갈 때 등이 필요해요. 빛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등과 빛이 주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 아니에요. 좋은 대학 성공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후에 단순히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명령하신 게 아니라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안 지키고 싶으면 안 지키는 그것이 아니에요. 언약은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선포지요. 선언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자녀.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저 목사님 하나님이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하나님이지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주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누가 뭐래도 너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질지라도 너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자녀야.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올인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주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요, 너희가 이것만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너희가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면 너희는 복 받을 거야, 이게 아닌 거죠. 십계명은 뭐예요? 그것을 지키면 구원받을 거야가 아니라 너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완전히 거꾸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은 복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가려고 구원 받으려고가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있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것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옵소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주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라는 말씀이죠. 유대인들은요, 이 시내산 사건을 매우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유대인들은요, 이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결혼과 같은 이 언약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결혼식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약속이죠. 약속. 검은 머리 그거 있잖아요. 그 팥뿌리 그거 있잖아요.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약속이에요. 약속. 결혼식을 어디서 했냐가 중요합니다.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이 약속이.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나 규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관계를 맺는 언약의 말씀이죠.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를 사랑하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아니, 사랑하면 안 돼요. 아니, 사랑하면 못된 거예요. 배우자를 놔두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대요. 그런데 그게 교회 안에서는 어떤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을 맺으시는 거예요. 나는 널 사랑해. 그런데 너도 나 사랑해야지. 그런 거예요. 이 배우자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면 크게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면 배우자를 속이지 않죠. 여러분, 배우자를 왜 속이세요? 배우자를 사랑하면 배우자를 속이면 안 돼요. 딴 주머니 차면 안 된다고요. 남성분들이요, 비상금 갖고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남편을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면 배우자를 막대하지 않죠. 배우자 버리지 않아요. 누가 뭐래도, 누가 막 욕을 해도 배우자만큼은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배우자가 존중을 해야 다른 아저씨 아줌마도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존중해요. 여러분, 혹여라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 아내 남편에게 막대하지 마세요. 그러면 돌아오는 거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그대로예요. 아, 저 사람은 막대해도 되는구나. 남편이 저렇게 막대하는데 뭐, 아내가 저렇게 막대하는데 아유, 우리도 막대해도 되지, 이래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이한테 야, 너 뭐 막 이렇게 말했다간 옆집 아줌마도 막 말해요. 근데 엄마가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옆에 있는 아주머니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랬다면 그 무서운 엄마가 눈을 이렇게 뜨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다. 나는 너의 여호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배우자에게 억지로 하지 않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구원받았기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이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은 율법이기 전에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에요. 그런 사랑의 관계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두 가지로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세요. 십계명은 이거야, 두 계명이야, 딱 말씀하세요. 한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물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자, 첫째 계명은 이거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어서 3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시면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첫 번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관한 말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모두 이웃사랑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부터 4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빼앗지 말라, 이런 거잖아요. 6가지 계명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면요 죽이지 않죠. 이웃을 사랑하면요 속이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면 못된 짓 안 해요. 남의 딸에게. 이웃을 사랑하면요 그거 막 뺏지 않습니다. 내 욕심 채우려고. 이웃을 사랑하면요 탐내지 않아요. 욕심을 안 부려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10계명의 핵심은 사랑하라예요. 사랑에도 여러분 순서가 있는 거죠. 먼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세상 사람들 중에 이웃 사랑 잘하는 사람, 어쩌면 교회 다니는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랑에도 순서가 있다. 먼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야. 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온전히 사랑을 못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랑이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곧바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먼저 시내 산으로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핵심은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언약의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